그러면서 이 11절과 13절에서 그의 기도로서 나타납니다. 바울의 적극적인 기도 세 가지가 나타나는 거죠. 먼저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고 싶지만 갈 수 없었던 상황을 하나님께서 해소해 주셔서 그들이 가서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 읍장들의 그러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들어오지 못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제한이 풀리든지 이런 유대인들의 소유가 그쳐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복음을 마음껏 전하고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줄 수 있기를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는 우리의 길을 너희에게로 직행하게 하옵시며 직행할 수 있도록 기도한 거예요. 최소한 5년 내에 2번 정도 데살로니가 마게도냐 교회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여기 또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또 방문할 수 있었던 다른 교회가 있을 수도 있었지만 어쨌든 성경상에서 보면 3차 전도 여행 후에 데살로니가 교회로 내려가는 고린도 교회로 내려가는 과정 속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마게도냐 교회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올라갈 때 그 갱그리아 항에서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려고 했지만 그게 안 돼서 바울을 암살하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음모가 발견이 돼서 육로로 해가지고 마케도냐 지역을 돌아서 밀레도 쪽으로 가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2번 이상은 방문한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죠. 두 번째 기도는 그겁니다. 12절에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이 넘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만큼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서로가 그렇게 서로 극진히 사랑하고 그 사랑이 충만히 넘쳐서 세상의 복음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사랑의 수고까지도 이렇게 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죠. 정말 이러한 기도,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그러니까 서로를 위해주고 섬기며 사랑의 수고 가운데서 교회가 튼튼하게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사람은 또 누군가에게 사랑을 요구하는 사람은 바울처럼 사랑으로 먼저 본을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사랑을 하라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보면 사랑을 하지 않으면서 사랑을 주기를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그랬어요.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우유를 사 먹는 사람보다 더 건강해질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랑하는 사람이 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으로 서로에게 모범이 되는 그런 교회의 아름다움을 갖고 가라. 그것을 위해서 지금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13절에 나온 것처럼 너희 마음을 굳게 하고, 마음을 굳게 한다. 이것도 강팍하게 한다는 말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정말 진리로서 강하게 하고 온전케 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여려서는 안 돼요. 마음이 강해야 돼요. 그러니까 강하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온유와 겸손 가운데에서 진리를 행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굳게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모든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거룩함에 흠이 없도록 되기를 구하는 거예요. 이 세 번째의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거룩함에서 자라가서 흠이 없게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룩한 삶에서 진전되기를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오늘 이러한 기도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여전히 그러한 필요가 있어요. 우리 속에서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진정으로 우리 속에서 거룩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제가 음악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바울과 이 데살로니가의 교회의 이러한 그 메시지는 아주 정말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간절함, 그래서 디모데를 보낸 것, 그래서 이걸 내가 안다면 1학장 바울의 간절함, 2학장 디모데를 보냄, 3학장 디모데로부터 온 소식, 기쁜 소식, 절정, 그리고 이제 4학장 어떤 영광송 해가지고 이렇게 붙였으면 제목을 붙이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었는데
이런 그 감동적인 복음의 하모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하모니는 사실은 복음으로 인한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복음으로 인한 오히려 기쁨과 감사가 거기를 그 고난을 능가하는 이런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기도로서 후렴구를 삼고 있는 바울의 기도는 더 큰 감동을 주는 거죠. 우리도 사실 우리 주님께 이러한 찬양을 들려드려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러한 삶으로서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복음의 합주곡을 노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연약하고 어린 교회가 어떻게 해서 이러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삶을 살 수 있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보자는 겁니다. 믿음의 수고,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통해서 교회적 사명을 감당하고 세워져가는 이런 복음의 합주곡을 연주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비결은 무엇인가, 그것을 살펴보자는 거죠. 우리는 그동안의 문맥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절함으로 받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간절함으로 받는 사람들 속에서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서 은혜의 방도로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심겨지고 그 심겨진 생명들은 다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강화해지고 온전해지는 상태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맺는다라고 그랬죠. 2장 13절에서 이미 말씀하죠.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단지 신학 강의로 듣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으로 은혜의 방도로 들은 거예요. 말씀에 대한 갈급함, 주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으로 배가 채워져 있으면 영적인 것에 대한 갈급함이 없어요. 주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사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겁니다. 자식에 대해서 또 세상의 것으로 다 이것저것으로 만족하고 있으면 결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것이 세상에 자원이 있든지 없든지 많든지 적든지 그건 상관하지 않고 정말 진실함으로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이 그들 속에서 역사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으면 성경을 공부해도 그것을 하나의 지식적으로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의 종교적인 지식을 갖고 오히려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추구하게 되고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게 되는 이런 상태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로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말씀의 주림으로 받은 겁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공고한 자로서 말씀을 받은 겁니다. 자신의 죄를 보면서 그 죄를 없이 하려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해보지만 자기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하는 그런 사람 속에 말씀이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렇게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안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 할지라도 원리를 알았다 할지라도 스스로는 그 말씀을 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날마다 성령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면서 제가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은혜가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방편이 돼서 우리 속에 있는 그 내적인 부패와 사단의 유혹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능력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갈급하게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진실함으로 받고 내가 이 말씀을 공부하지 않고 이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나에게는 정말 큰 위험이 닥칠 거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두 번째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엄청난 핍박을 이길 수 있었던 방식은 믿음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의 속임수를 간파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 이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핍박이 오고 물리적인 핍박이 올 때도 정말 큰 믿음이 필요해요. 만약에 우리를 누가 고문을 하면서 공산당이 고문을 하고 일제가 고문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한다 할 때 그것을 견디는 것은 정말 대단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믿음이 요구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사단의 영적인 음성적인 공격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고 다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세상에서 축복받았다, 하나님의 복받았다라고 하는 자만심이 생기면서 부지불식간에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고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면서도 그것 자체가 죄인 줄도 모르고 있는 그런 것이 사단의 무서운 속임수입니다.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으면서도 아무 의식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그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사람들이 다 같은 길로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만 그렇다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지 않고 나만 이렇게 산다고 그러면 내가 잘못됐구나 이런 걸 느끼는데 교회를 다니는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다 나와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홍수에 떠내려 가는 것처럼 다 세상에 흘러가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영화 보는데 정신 빠져있고 뭐 놀러 다니는데 빠져있고 다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데 전부 다 거기에 빠져있으니까 그냥 대세에 뭐 다 이렇게 사는 거지 하면서 나가는 거죠.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지금 사는 것은 사단에게 먹혀있는 거다.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정말 이 영혼의 곤고함 속에서 죽을 수 있는 상황도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마저도 하지 못하게 하면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는 그래서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세상의 간교함을 이기는 데는 더 큰 믿음이 필요해요. 데살로니가 교회보다 더 큰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면서도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있으면서도 자신은 교회에 열심히 다니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큰 위험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나 방향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다스리는 그 통치를 받고 살고 있는가가 중요해요.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안 다니는 것이 그게 문제가 아니고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세상을 추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사단에게 먹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로 이러한 믿음의 강함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풍조를 따르지 않게 될 때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어요. 히브리서 10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재산을 빼앗길 수도 있었고 감옥에 갇힐 수도 있었고 더 큰 위험들이 그들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들이 그렇게 승리하고 강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면 온전히 주님께 헌신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온전히 자기 자신을 주님께 드렸기 때문에 극한 가난 속에서도 풍성한 연보로 주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자신들을 내어드릴 수 있는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강한 겁니다. 말로는 사람들이 헌신하겠다 얘기하면서도 실제 삶 가운데서는 여전히 자기를 추구하고 세상을 추구하고 있는 것, 이런 상황에서는 결코 세상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작은 흔들림에도 쉽게 넘어가요.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더 온전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함으로 받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구현하기 위해서 자기의 부족함을 늘 인식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패턴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패턴이 되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께 그것을 간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으려면 교회아 의식을 가져야 돼요. 교회 공동체로서의 자신을 봐야 됩니다. 우리 개인의 성결도 중요하지만
교회와 의식을 가지고 교회적 사명을 이루는 지체로서의 각성이 있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아이고 우리도 힘들어 죽겠는데 바울 사도가 힘들다고 우리가 헌금해서 뭐 갖다가 바친다고? 그게 말이 되는 얘기야? 우리 중에도 지금 감옥에 있는 형제를 도와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해도 되겠어? 한국 교회도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데 중국 교회를 도와준다는 게 말이 돼?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중국에 있는 교회나 한국에 있는 교회나 어느 시대에 어느 교회나 다 하나님의 교회고 주의 교회고 우리는 그 교회를 위하여서 내가 해야 될 책임을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하겠다라고 나선 겁니다. 구원받은 것은 그냥 단지 우리의 개체로서 개인적으로 구원받은 것 그건 맞아요. 그러나 그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교회에 연합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구원받고 내 자식, 내 가족만 구원받으면 되지 다른 교회야 어찌됐든 난 상관없어 라고 하는 유치한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의 지체로서 참여하고 있다면 교회 전체의 유익과 건강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해나가는 겁니다. 밤낮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고 하면서도 새벽기도, 철야기도 다 하면서도 맨날 기도하는 것이 내 자식 잘 되게, 내 남편 잘 되게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그거 가지고 무슨 힘을 발휘할 수 있겠어요? 쉬 무너지는 거예요. 절름발이 신앙입니다. 그게 나쁜 거 아니에요.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불교인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불교인들도 자기가 득도해서 자기도 잘 되고 우리 가족도 잘 되고 안심인명하는 거 그 목표로 삼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고작 생각하는 게 거기에서 머물러 있다면 내가 구원받고 내 자식들 구원받고 내 가족 구원받고 그거에서 머물러 있다면 불교인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물론 차이 있죠. 얘기하자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교회의 몸으로서의 우리는 삶을 살고 있어요. 이 땅에 우리를 두신 것은 교회의 몸으로서 교회적 사명을 이루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나가는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나의 개인적인 도덕적인 완성이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는 기독교의 구원을 너무나 협소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너무나 작게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받은 거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아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표라고 한다면 당장 데려가시는 게 낫죠. 하나님 나라에서보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어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제일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그런데 이 땅에 두신 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드러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적 사명을 이루는 데 우리가 협력하도록 참여하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엄청난 특권이고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인생관이 전부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사상 속에서 다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이것은 단지 자신의 개인의 성화의 완성만을 추구하는 그런 삶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렇게 작은 생각, 자기중심적인 이런 구원관에 빠져 있게 되면 이 전체적인 이 기독교의 구원에 대해서 너무나 협소하게 생각하고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두 발로 걸어야 될 사람이 한 발로 걷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기독교가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가 온전하게 나아가려면, 그러니까 교회가 의식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냐면 사실은 자기의 개인적인 어떤 삶 속에서 어떤 도덕적인 완성을 위해서 분투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세상의 풍조에 같이 넘어가게 돼 있어요. 휩쓸려 가기가 쉽습니다. 두 발로 버티고 있어야지 제대로 버티는 거지 한 발로 버텨가지고 힘을 쓸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교회에게, 이 시대의 교회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 발을 굳건히 딛고 주께서 원하시는 바의 삶을 살아가려고 해야 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독교 윤리에서 최고의 선은 뭐냐면 개인의 도덕적 완성이 아니에요. 포함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범진이
선이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이 선이에요. 최고의 선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한 자가 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해나가는 것, 이것이 최고의 선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아로서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고 다른 교회들을 돕고 교회적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행하기 위해서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늘 세워나가는 노력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교회아로서의 공동체로서의 나를 생각할 때 내가 세상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 것인가,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교회를 향하여서 어떻게 살 것인가가 좀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는 개인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독립적인 개체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존재하는, 그리스도의 생명체 안에서 존재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늘 인식해야 됩니다. 이렇게 공동체적인 연대의식을 가져야만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또 교회적으로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그렇게 사랑한 것처럼 교회 성도들이 서로 온전한 사랑을 하라. 그래서 온전한 생명의 연합을 이루도록 기도했습니다. 그건 다시 말하면 온전한 교회화 의식에서 성장하고 자라가라라는 겁니다. 자신을 바라볼 때 개인적인 속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 속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교회의 지체로서, 교회의 일원으로서 회사에 나가서 일하고 있고 가정에서 살림하고 있고 내가 있는 곳 어디에서나 교회의 지체로서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영광스럽고 복된 특권 속에서 자신의 의무를 행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옹호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섬기고 함께 봉사하는 것이죠. 교회 직분자들은 바로 그런 일들을 위해서 세워진 거고 교회의 모든 조직 또한 그 일을 위해서 주어진 겁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성도와 교회는 배교의 위험에 처해 있어요. 언제 넘어질지 모릅니다. 우리의 세계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세워지지 않는다면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허약한 교회가 되는 거고 사람만 많고 돈만 많으면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어린아이에게 돈이 많다고 보세요. 혜성이한테 벤츠 500을 줬다고 해봐요. 2억짜리 벤츠 500 주면 혜성이가 잘 살겠어요? 죽겠어요? 더 속기 죽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어린아이처럼 약하고 부족한 상태에서 이런 자원만 많으면 오히려 교회가 잘못되게 돼 있어요. 강하고 온전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은 우리가 깊이 연구하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구현되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면서 자기를 부정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교회와 의식을 가지고 교회의 공동체 속에 나라는 것을 생각하고 모든 생활 가운데에서 교회에 주어진 사명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믿음을 굳게 하고 서로 봉사하고 서로 사랑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공동체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것 또한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개혁교회로서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그래서 원상의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자 하는데 진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역사를 통해서 흐르는 주류의 신앙과 신학을 우리가 잘 전수받고 또 우리 후대들에게 계승해 주자라고 하는 그런 모토로 서 있습니다. 이 위대한 역사적 개혁교회의 신앙과 정신을 계승해 줄 자로서의 우리의 책임을 인식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130년의 선교 역사를, 복음을 받아들인 역사가 지났지만 교회가 원상의 모습을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이 시대에 주어진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일을 위하여서 진력해 나가야 됩니다. 이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고 있어야 될 모습을 회복해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많든지 적든지 문제가 아닙니다. 두 사람이 됐든 한 사람이 됐든 그 사명을 잘 인식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 나가는 것,
지혜롭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개혁교회라고 하는 또 다른 교파를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증시하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리고 그렇기 위해서 교회와 의식을 가지고 거룩한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고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실천이 되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비록 어린 교회였지만 바로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에서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받은 말씀을 굳게 붙들고 환난과 핍박 중에 있으면서도 교회와 의식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온전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확증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아름답고 능력 있게 되는 그런 비결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함으로 받고 그 말씀에 자신을 온전히 헌신해서 드리는 성도가 많을 때 우리 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아름다운 복음의 합주곡을 이 세상 가운데 울려 퍼지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믿음과 사랑과 그 소망이 그 아름다움이 이렇게 복되게 울려 퍼지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혜택을 보고 누리고 기뻐하고 감격해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들 또한 약하고 부족한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 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심어주셨고 이 복음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실 그 놀라운 사명을 또한 저희들이 보았사오니 아버지여, 저희들 가운데 진정으로 말씀이 갈급함으로 받고 말씀 안에서 변화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식과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우리의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온전하여지기를 원하고 참으로 이 사단의 괴계를 간파하고 통찰하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기 위하여서 온전히 주의 말씀에 헌신되며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 마음을 품는다면 우리는 쉬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으로 우리가 주님께 헌신되어진 자로서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으로 온전하게 연합되어져서 교회 아로서 우리 자신의 사명과 우리의 정체성을 잘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며 주께서 원하시는 바를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